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몇몇의 족속들과 충돌을 피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들로 그들과 불가피하게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색하게 이방인 민족들에게 무상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에 있는 택하신 백성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품 있고 당당하게, 그러나 불필요한 분쟁이나 쟁투를 삼가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자들인 우리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지나갔다. 아라바 길에서부터 엘라앗에서부터 그리고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돌이켰다. 그리고 우리가 모압의 광야 길로 지나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모압을 압박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의 땅을 소유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롯의 자손들에게 아르를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에돔과의 충돌을 피하고 모압의 광야 길로 행합니다. 이들은 아라바를 거쳐서 엘랏과 이시온과 게벨 곁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과도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모세가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압은 누구죠? 모압이 수치스럽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친인척지간인 거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압을 보호하고자 하신 이유는 그들이 비록 언약 밖의 자손이었다 하더라도 그 모압 족속 가운데 후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인이 되죠. 모압을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땅은 너희가 넘볼 수 없는,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라 내가 모압 족속들에게 허락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신자는 세상의 다른 것을 탐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뺏으려고,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고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을 때 불필요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불신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과 각자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택자라고 해서 그들의 모든 걸 다 뺏어버리고 모든 어떤 기회들을 다 박탈해버리고 그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사라에게서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들과 다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그들과 대립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갈취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비굴하게 구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피한 진리 문제로 때때로 충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과 삶의 터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결코 세상 사람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신자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상이 취할 수 없고 세상에 허락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북방 변경의 성읍인 아르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에게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몫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 어떤 기업 분명히 다르고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고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이런 사고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이윤 추구의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옛적에 M사람이 그 안에 거하였다. 백성이 거대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다. 르바임 또한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여겨졌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다. 그리고 옛적에 호리 사람들이 세일에 거하였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의 소유의 땅에 대해 행한 것과 같이 그들이 그들 대신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사람이란 르바임 족속의 한 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낙 족속과 버금갈 만큼 기골이 장대한 자들로,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르바임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거인족을 칭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신체적인 탁월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지 않은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점이 궁금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선민, 택한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낙 자손처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인족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골리앗 같은 그런 체구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하나님 만드셨으면 어떤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힘이 센 거인족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주 볼품없는 나라가 되게 하셨냐는 거죠. 가장 못 살고 무기 하나 변변치 않은 그런 유목민으로 가장 고대 중근 등에서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 약체국을 하나님이 택했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의 힘에 의존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셨지 않습니까? 언약의 계보가 아닌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가인의 후예들 세상에서 곧바로 성 쌓고 탑 쌓고 군대 일으키고 왕 세우고 도시 건설하고 문화와 문명을 강력하게 이루면서 강성해져가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렇게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들의 힘을 키우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들의 크고 강함을 뽐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맛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강함을 뽐내는 자들 그 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거인이 아닙니다.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삼손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거인족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대부분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자들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신자가 거인이 되려 하고 신자가 강자가 되려고 하고 신자가 성을 쌓으려고 하고 탑을 세우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정착해서 자기들도 번영을 이루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여인들과 자폰을 행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이 가장 강성할 때 다윗이 뭐 했죠? 인구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왜 강한 척하냐 이거죠. 왜? 약자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강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 필요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강자 코스프레를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건 우리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서 나가는데 사울이 내 갑옷을 입고 가라고. 왕의 갑옷입니다. 왕의 갑옷. 그 싸구려 갑옷이 아니에요. 왕의 금빛 찬란한 왕의 갑옷을 다윗이 입어보더니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거라 이거. 치우라 이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 왜 그 걸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있는데 신자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안전망을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최소한의 것은 할 수 있어도 겹겹이 안전장치를 만들고 난공불락의 성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기도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로 신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강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호리 사람이란 동굴에 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세일산 에돔의 산악지대에 동굴을 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나 모험 영화에 보면 간혹 붉은 석회암 절벽인데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건축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위 틈 계곡 사이에 신비한 도시를 만든 이런 어떤 그 장소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다 동굴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근데 그 요새를 누가 함락했어요? 에돔과 모압 족속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의 도시를 다 정복해버릴 만큼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에돔이나 모압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의 일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장악한 것은 장차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맹렬하게 정복전쟁을 전개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에돔이나 모압 족속처럼 성공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할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의 일부 족속들과 지역들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용맹함과 힘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할지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에 따라서 열국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그들의 거처들을 정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을 통해서도 그런 나라가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택자들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연로방과 민족들, 개개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통치하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위해서 우주적으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돌아가게 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인간의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허수아비들인 거죠. 그들이 악한 결정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이런 모든 일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자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든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통치나 정치나 전쟁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드러내실 때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 관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양극단의 논리 속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들 속에서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서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의 해방을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역사의 중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지금도 그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서 15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 세렛 시내를 건너라. 그리하여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갔다. 그리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날들은 38년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 모든 군인들이 진중에서 멸절되기까지,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손이 그들 안에 있었다. 진중에서 멸절하기까지 그들을 멸절하시기 위해, 멸절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세렛강을 건너게 되므로 38년의 긴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렛강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강인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벌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강까지 직선 거리는 13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보로 일주일이면 좋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린 시간은 38년이었다. 그 모든 그들의 고난의 유랑의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돌격 명령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의심과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자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건데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 깨닫게 될 텐데 신자에게 이거보다 위험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38년의 시간, 인생의 절반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출애굽의 1세대들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 됐던 자들,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었던 출애굽의 1세대들, 그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모두 광야 38년의 시간 속에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모두 처참하게 목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가나안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뒷걸음쳤던, 사명 앞에서 뒤돌아섰던 자들, 그들 모두는 가나안에 발을 들여다 놓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과업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전혀 그 과거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의지해서, 너희의 선조들이 실패한 것을 나를 의지해서 너희는 다시 그것을 행하라 하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섰으나 그 영광스러운 싸움을 전장에서 채 감당하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멸절시켰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멸절시켰다, 죽였다.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언약을 불신하고 의심한 자들,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구절에서 2번이나 저주를 받아야 된다. 매우 강력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도를 훼손시키고 잘못된 믿음을 쫓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르친 자들을 향해서 엄중경고한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명령과 사명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을 치셨고 그 결과 그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멸절돼 버렸다. 성경은 이 대목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스린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임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 교회의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임의대로 우리가 그것을 변경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더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